오늘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하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으로 아파 죽게 되어서 이제 딸이 죽게 되니 회당장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는 잘 없잖아요. 그 당시로 생각해 보자면. 그럼에도 딸 때문에 이 아버지 회당장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주님과 함께 이 자신의 딸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상황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딸이 곧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니까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방해꾼이 나타난 거죠. 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방해꾼이 나타났는데 이 여인이 방해를 의도한 건 아닙니다. 이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고 본인이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상황이 이제 어제 본문의 내용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곡하게 요청해서 겨우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한 여인이 자신의 병이 고침받고 싶어서 주님의 그 가는 길을 막아서게 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바로 전에 배경인 거죠.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졌고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 전이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명히 그 여인에겐 좋은 일이지만 그게 나에게도 좋은 일은 아닐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주님의 가는 길을 막아섰게 되었죠.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살기 위해서 한 행동이 다른 곳에는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이나 이 모습이 아주 심플하게 딱딱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행동이 선한 의도긴 했어요. 근데 그 선한 의도가 이쪽에는 상당히 곤란해지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나는 분명히 이게 뭔가를 좀 살리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익이 되고 뭔가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반대쪽에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졸여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다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의 행동이 이쪽으로 어려움을 겪게 만든 일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집사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본인이 살기 위해서 간 거지만 한 여인의 치유 사역으로서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아직 가다가 멈춰진 걸음이 다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온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안 그래도 지금 빨리 가던 길에 그래도 마음이 무너질 텐데 지금 이 여인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가운데 이 소식을 들었으니
어찌 보면 회당장의 입장에는 한 여인의 고침받은 그 긴 세월의 상처가 치유받은 것이 기쁜 일이지만 기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는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행동이지만 타인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사람에게는 유익함이 지금 왔지만 또 다른 곳에는 눈물이 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회당장의 마음이 사실 무너지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회당장의 마음이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끝난 것이고,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골든타임이 끝났고 이제는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해요. 실제로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더니 완전 초상집이었어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소란스럽고 누가 봐도 이건 여기에 소망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38절에 나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회당장의 입장은 이렇게 아이가 떠나가는구나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를 일으키세요. 우리가 예전에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이 본문을 잠깐 이사야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 소녀에게 말하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게 번역하면 이제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인데, 달리다굼이라고 해서 소녀를 일으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끝난 것 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래가지고 되겠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진짜 소망이 없구나, 내 생각에는 진짜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시고 새롭게 일으키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이며, 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의도는 아니지만 힘들게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겐 좋은 일이지만 나에게는 마음이 아픈 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것을 다 살피라, 오늘 본문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이 삶의 행동이 그냥 심플하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얽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끝나 보여도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워 말고 주를 믿고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